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 4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때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또 눈도 여시고 귀도 여셔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깨닫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39번째 시간으로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하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생김새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양인지 나는 염소인지 나는 왼편에 있는 잔지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잔지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위치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3편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으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때가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번 알려주실까요? 시작.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마지막은 끝일 텐데,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대요. 어떤 새로운 시작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로 나온다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겁니다. 부활한다라는 건 그냥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걸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생명의 부활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이 아멘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유목 풍경, 양 키우는 풍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비유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떤 비유로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당시 양과 염소는 낮에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무리의 구분 없이 그냥 다 섞여서 지내도록 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밤이 되면, 잠잘 때가 되면 목자가 그 둘을 구별했다라고 얘기해요. 구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추위에 강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염소는 그래도 따뜻한 곳에 재워야 했기 때문에 항상 낮에야 양과 염소가 다 같이 놀게 만들지만 저녁 시간에는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나누어지는 것,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이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은 오른쪽으로 또 염소는 왼쪽으로 가는데, 특별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쪽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왼쪽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영광, 종기나 생명이나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왼편은 저주나 사망이나 미련함이나 또 힘의 상실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시냐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돌보면 안 돼요? 오른손 왼손 구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왼손으로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하나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은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오른쪽은 양으로
왼쪽은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편, 왼편의 그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한번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선포됩니다. 어떤 칭찬인지 우리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성경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35절 또 3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될 거예요. 많이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이죠.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말인지, 나의 행동을 지금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구나. 한 번 더 같이 35절 6절 그러면서 한번 보는 거, 내가 그렇게 했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말씀,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요.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했었던 그 선행을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37절에서 또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었었나이까 하리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임금님은,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가 이렇게 했어, 너가 이렇게 선행을 했어, 아름답게 살았어, 착한 일 많이 했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죠?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라는 부분들이에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까? 분명하게 본인이 아름다운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들은 기억하지 못할까? 저는 깨닫기로 이 오른편에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했었던 이 의로운 행위들, 착한 행위들은 그냥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건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당연한 일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것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을 상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겠죠. 그리고 때로는 저는 모르지만 저를 아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니면 상점에 방문했었을 때 저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분을 알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누구시죠? 라고 말하기에는 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지만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모르는 게 눈치를 상대방이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근데 정말 모르거든요. 저 모르시겠어요? 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언젠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목사님이 언제 저한테 쌀도 사주고 언제 저에게 밥도 사주고 언제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제 밥값도 내주고 가셨어요. 언제 차량 운행도 해주셨고 이사도 도와주셨. 근데 제가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늙었나? 기억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몇 년 전에 한국에서부터 오래도록 사귀었었던 만남을 가졌었던 어떤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을 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는데 제가요? 집에 초청해가지고 재워도 주시고 제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은 저에게 이것도 저것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해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행했었던 그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기억상실증일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하게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임금이 너 이렇게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 와서 도와줬었어 했는데 제가요? 기억 못하더라고요. 기억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건 이건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저 안 했는데요 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본인에게 행했다라는 모습 속에서 너가 나를 그렇게 도왔어 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문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 내가 굶주렸을 때 밥도 줬어, 내가 목말랐을 때 너 물 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와서 날 도와줬어. 제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흘러간 그 은혜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오른편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른편에 두시고 그분들에게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믿음에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서도 삶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이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과 삶 속에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염소떼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주셨는가? 우리 4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랴.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은요, 지옥 심판입니다. 불심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 여러분들, 우리가 불심판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마귀들이 가는 그 심판 그곳에 우리들도 가지 않으려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자고요.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과 본인을 동일시 여기시면서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병들 때, 갇힐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저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행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분명하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 갇힌 자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임금께서는 너희를 안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도왔는데 내가 도운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안 도왔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고백을 했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따져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삶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것,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일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저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병든 자를 돌보는 것, 소외당하고 갇힌 자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행사였던 거예요. 행사였던 것. 일예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음식 나눠주고 간식 나눠주고 사진 찍고 나 고아 도왔어.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그리고 사진 찍고 나 노숙자 도왔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기가 행했었던 그 선행이 일상이 아니라 행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기억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제축제라는 아름다운 행사를 합니다. 행사하지 말라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 노숙자를 돕는 것, 이것이 행사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 도왔어 기억하는 것, 행사였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오늘 노숙자를 위해서 우리 구제축제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에는 도서관 앞에서 또 노숙자들 식사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는 또 특별 헌금을 걷어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아름다운 행사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들을 행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들을 돕는 모습이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만족으로 굳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남을 구제하는 이 선한 일, 착한 행실이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병든 자를 돕는 것, 소외당한 자를 돕는 것이 행사 때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게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율법, 이 말씀, 이 계명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딱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 거짓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이건 거짓이고 이건 뻥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저들에게 단순하게 동전 몇 입으로 그냥 구제했다, 음식 하나 해주고 구제했다라는 모습으로 그냥 던져주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 따로 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내가 선한 행실을 행해야지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고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 천국은 너의 것이야. 왼편에 있는 염소떼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안 했어, 영벌 너의 몫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가, 내가 천국을 가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착한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이 비유 말씀만 가지고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왼편에 있는 자도 분명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선행을 하기는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만족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선행을 하기는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선행이 같을지라도 저는 분명히 깨닫기로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선행을 했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 선행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내가 어느 때 안 도왔습니까? 내가 어느 때 가난한 사람 안 도왔고 어느 때 병든 사람 안 도왔습니까? 좀 섭섭하시네요. 내가 분명히 도왔는데 분명히 둘 다 도왔습니다. 선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 그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구제입니다. 섬김입니다. 무엇보다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선행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은 고스란히 이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건 세상 속에 나아가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 빛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행이 구원받은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